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4월 첫 주입니다. 4월 한 달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4월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 삶에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정말 막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간증을 막 제가 듣는데 참 그 간증이 이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져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간증을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제가 올 송구영신 예배 때는 꼭 간증을 시키리라 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간증거리가 넘쳐나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한번 경험한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에 발목 잡혀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게 아니라 어제 경험한 은혜, 오늘 경험하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은혜를 늘 입술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혼란만 가중이 되어집니다. 3월 말인데 한방눈이 쏟아지지를 않나.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지난주에는 또 국가적으로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혼란들이 빨리 잦아들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에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회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그 핍박이 더 극에 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자를 색출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냥 직접 대면에다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 선교 초기에 일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일본도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사형을 시켜 죽여가지고 이렇게 던져놓는데 몸을 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머리는 이쪽에, 몸통은 이쪽에, 팔은 이쪽에, 다리는 이쪽에 막 이거를 지역을 다 나눠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할까 봐
몸을 예수 믿다가 예수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을 몸을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라고 코를 잘라가지고 그 코의 무덤만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코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사회 속에서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또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깝게는 우리 한국에도 강화도만 가도 바로 여기서 1시간 남짓 강화도에만 가도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서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서는 나는 검은 옷만 입고 다니겠다. 죄인을 상징하는 검은 옷만 입고 다니겠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검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은 검둥개다 검둥개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부끄럽다. 내가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났으니 내가 이름을 바꾸겠다. 그래서 믿을 신자를 써서 1신, 2신, 3신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순1, 순2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죄가 탕감되어졌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나에게 차용증을 가지고 빌려갔던 사람, 돈 빌려갔던 사람들을 다 자기 집 마당으로 불러요. 다 자기 집 마당으로 불러서 차용증을 다 갖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다 걷어가지고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불태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빈손으로 그때서부터 강화도 곳곳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뿔뿔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 전하다가 죽었고요. 예수 전하다 핍박당했고요. 예수 전하다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전하다가 감옥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 내가 붙잡혀 죽을까 봐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영위해 가느냐, 우리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는 이제는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원함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더 이상 내가 세상의 핍박이나 세상의 어려움들이 내게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쫓겨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지만 도망가서도 그들은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어지면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도들 가운데 빌립이 아니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 이전에 사도들이 교회의 일을 갈라맡아서 하기 위해서 따로 세운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도 박해를 피해서 피해갔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어디로 갔냐 하면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가서 그가 뭐 했을까요? 똑같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또 빌립을 통해서 행해지는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마술사들이 있죠. 지금의 마술사와 이때의 마술사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은 사람의 눈을 이렇게 현혹을 해가지고 묘기를 부리고 그리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들이 주로 마술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점성술도 같이 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도자들 옆에는 항상 마술사, 점성술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어서 신기한 일들을 막 보여주면서 지도자의 권위를 더 높여주기도 하고, 그 옆에서 자기가 신기한 일들을 막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들도 마술을 많이 행했는데 그 마술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자기가 백성들 앞에 큰 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거예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원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싹 휘가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랬던 거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사람들 앞에 권위도 세우고 또 할 수 있다면 권력도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 마술사들의 모습이었는데, 특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드러나니까 빌립도 마술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 빌립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빌립도 세례를 받으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빌립을 통해서 큰 표적과 이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왜 왔을까요? 제가 볼 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는 거룩한 곳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거를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해도 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대인 외에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유대인 외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를 전혀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가서 보고자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이 갔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잖아요. 사랑이 강하면 뭐가 강하죠? 사랑이 강하면 뭐가 강해요?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누구만 사랑해 주길 원해요? 나만. 그래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강해요? 질투가 강해요. 질투가.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요한은 또 질투도 강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예수님, 하늘문을 여셔서 저들에게 불을 내리셔서 이 성을 다 불살라 버리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해달라고, 예수님 이 성을 저주하세요. 어디 감히 예수님을, 이 성을 저주하세요 했던 그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 성으로 간 겁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성령을 못 받았냐? 아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던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마술사도 아니고 저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하지? 깜짝 놀란 거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그렇게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권능이 기술로 생각한 거예요. 나의 사람을 속이는 기술. 이 기술만 배우면 내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이 기술을 더하면 난 진짜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러한 일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이해는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느냐? 내 마음의 원함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시몬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조금 더 높은 지위, 조금 더 많은 권력, 그리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 혹은 사람, 이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도 그렇게 삶을 산 거예요. 시몬이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시몬이 세례를 받은 것은 단순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빌립과 더 가까이 지내고, 세례를 받아야 내가 빌립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권능을 나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의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의 이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둔 것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권력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권력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지위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절망하게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니까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코 너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시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세례도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몬의 대답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가 아니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마술을 행하잖아요. 안수를 해서 생전 보지도 못한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내게도 저주가 임할까, 내게 저주가 내 삶 가운데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내게 다시는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자기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 가운데 사로잡혀 여전히 그는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아무도 사마리아 지역을 쳐다도 안 봐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지금 군대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나이 중년 이상 되신 분들, 50 이상 되신 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나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그 군복무 하신 분들은요, 강원도 땅 가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내가 군복무한 곳을 향해서는 내가 오줌도 안 는다. 아마 우리 군대 안 갔던 여자분들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치가 떨리는 것이 군대 생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마리아 지역은요, 그거보다 더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과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식민 통치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하고 거기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이죠. 그래서 거기서 통혼이 이루어지고 단일 민족이 유대인의 피가 이제는 섞여져서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있지만 저들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인데 저들은 피가 섞였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백성, 저들은 더러운 백성, 저들이 거하는 땅은 더러운 땅.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면요, 그 사마리아 지역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그 사마리아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럼 절기를 맞아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도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쳐 와요. 어떻게 하느냐? 갈릴리에서 내려오다가 사마리아 땅 입구가 되어지면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피곤한 일을 하냐? 내가 그 땅을 가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을 밟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더러운 땅을 밟았다가 나도 더러워질까봐 아예 그 땅도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느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 땅에서 예수님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창기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어느 누가 됐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그 혈통이 어떻든 간에 모든 이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터전도 잃어버렸지만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빌립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데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중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땅끝이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이 땅끝이냐?
아니요, 우리의 땅끝은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지츠임 레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어디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츠임 레벤이라는 말은 삶의 자리에서라는 말이에요. 주를 향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고,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 그 가정이 내 인생의 땅끝이 되는 거고요, 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는 그 직장이 내 삶의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학교생활을 하면 그 학교가 내 삶의 땅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땅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종교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진짜 망하는 게 뭐냐? 천국까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이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돈 때문에 망하게 하시고요, 신앙의 본질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권력에 의지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권력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권력, 권위, 돈 때문에 교회를 추석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들이 다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했던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혹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인생 우리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누릴 자격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들의 시선과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유혹을 가져오는 거예요. 야, 교회 가봐, 사람 많어. 가서 네가 조금만 열심히 내봐. 그런 사람들이 붙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의 네가 하는 얘기 잘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밀어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말하는 거 그 물건도 사줄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간혹 과거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는 하나의 이민 코리안 한국 사람들의 커뮤니티였어요. 또 다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 그러면요, 모든 그 지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다 우러러봤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돈 열심히 번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자기 이름 뒤에 장로, 또 권사, 이거 붙는 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면 내가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더 따르고 교회에서 내 말이 권력이 되어지고 좌지우지 되어지겠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민사회에 문제가 되어졌고, 그러한 것들이 다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졌고, 지금은 다 거의 사라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하다 보면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짧게도 얘기 안 해요. 저는 숨이 그렇게 호흡이 긴지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성도들이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데 제가 이거 성도들한테 나눠주고요,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물건 사게 해드릴게요. 겉으로 보면은 성도들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가끔 하다 보면 외부에서도 찾아와요. 이거 성도들이 알면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홍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끔 정치인들도 찾아와서 선거 때가 되면은 예배 시간에 한마디만 할 수 있게, 앞에 나와서 인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원함의 방편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신다 약속하셨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고,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다해 그를 섬기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를 섬기는 것이 내 원함의 수단과 방편이 되어지지 않도록, 내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기억나서 주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핑계하지 말고 오직 주만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한 예배자, 더 정결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입술로 주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